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일본으로 다 망명을 갑니다. 일본 망명을 하고 거기서 일본의 깨달은 소위 이제 근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아, 우리 민족도 이 좀 계몽이 돼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민족을 각성시키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죠. 그럴 때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다 바꾸는 겁니다. 바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동학하면은 그 당시 그 동학하면은 왠지 사람들에게 난리나 일으키는 놈들, 동학혁명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동학혁명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았어. 거기다가 또 이 의암 손병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용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용구라는 놈이 배반을 해요. 그래서 일진회, 손병준이 만든 일진회하고 결합을 시켜갖고 그 손병희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 일본의 손병희의 지시를 왜곡해서 전달을 해갖고 전국에 있는 동학도들이 모두 다 일진회에 가입하게 하는 이런 그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일진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을사늑약 지지성명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 뒤늦게 이제 그 소식을 의암 손병희 선생이 듣고는 깜짝 놀라셔갖고 돌아오셔서 그 이용구 일파를 다 제명하죠.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 탈퇴시키는 거야. 그러고는 이름을 야 동학 이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안 그래도 동학하면 난리나 일으키는 놈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데 거기다가 또 친일의 색채까지 씌워져 버렸단 말이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 동학이 일본군과 싸우다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지금 뭐 친일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막 이제 종교의 자유가 또 선포되고 막 이러는 분위기가 있어갖고 그 분위기에 좀 편승할 것도 있고 그래갖고 종교적 외피를 씁니다. 그래서 수은 최재호가 말했던 것처럼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땅에서 태어난 학문이기 때문에 동학이고 도로다 따지면 하늘로부터 받은 도이기 때문에 천도다라고 한 것에 착안을 해갖고 천도교로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천도교가 됐죠. 동학은. 여하튼 의암 손병희 선생은 천도교로다 이름을 바꿔갖고 종교의 자유를 획득했죠. 그래서 소위 포교의 자유를 좀 누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동학했다면 그 당시 다 무조건 죽였어. 동학혁명의 그 참여자라고 그래갖고 심지어 동학혁명에 그 뭐 관련 있다 이러면 뭐 다 그냥 재산 막 뺏어가고 누구든지 막 집에 데리고 가서 노비로 삼고 막 이랬기 때문에 동학으로다가는 도저히 뭐 포교라든가 포독이라든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천도교로 다 바꾼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의암 손병희 선생은 국민의 민도를 높이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출판 운동 그리고 학교 경영 같은 걸 합니다. 지금 보성 전문, 지금 고려대학교가 됐습니다만 보성 전문이라든가 동덕여대 같은 것을 이제 그때 운영했던 천도교가 운영했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3.1운동 이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다 뺏겨지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식으로다가 국민들의 민도를 높이는 그런 운동을 손병희 선생이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강제로 다 나라를 뺏기고 그리고 이제 그 차근차근히 실력을 쌓죠. 손병희 선생이. 그러고는 쌓은 다음에 드디어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일으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33인 여러분 민족대표 아시죠? 33인 민족 대표 중에 대표가 바로 의암 손병희였죠. 손병희 선생이 대표 중에 대표가 될 수뿐이 없었던 것은 당시 독립선언서 인쇄라든가 또 선언서 인쇄한 것을 전국에 뿌리는 거, 조직을 통해서 잘 연락하는 거 이런 것을 천도교가 도맡아서 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당시로선 제일 큰 종단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3.1운동 당시 그 1919년에 1600만 명이 조금 넘었을 때예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은 천도교인의 숫자가 3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일 큰 종단이고 돈도 제일 많았겠죠. 그러니까 뭐 앞장서서 아무래도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천도교만 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종단이라는 연락을 쭉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응했던 단체가 개신교의 장로교와 이제 감리교가 우리도 하겠다라고 참여를 했고 또 불교도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 종교가 연합해서 33인 민족 대표를 완성해갖고 3.1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근데 이걸 일으켰을 때 손병희 선생이 원칙을 먼저 정했습니다. 그 원칙은 3대 원칙인데 첫 번째는 대중화, 두 번째는 일원화, 세 번째는 비폭력입니다. 이것은 대중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도교 혼자 해서는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 그 당시 뭐 교세가 뭐 한 20만 정도도 안 됐었던 개신교도 참여하게 했고 불교도 뭐 그 교세는 상당했겠지만 근데 불교는 뭐 다 심신상골에 절들이 다 우리나라 심신상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활동했던 백용성 스님하고 만해 한용운 스님 두 분만 참여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중화 같이 하자라는 의미로 대중화시킨 것이고 일원화는
독립만세를 외쳐야지 여기서 무슨 자치하자든가 무슨 뭐 폭력 투쟁을 하자든가 무장항쟁을 하자든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원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비폭력. 비폭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정신이죠. 우리가 3.1운동이 지금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 민족의 쾌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폭력이었기 때문에 그래. 물론 일제는 3.1운동을 일으킨 우리 민족을 진짜 간악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유관순 누나를 비롯해서 7,500명 이상이 순국했어요. 우리는 흔히 뭐 3.1운동 하면 유관순 누나만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7,500명 이상이 순국하셨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리고 200만 이상이 거리로 다 뛰쳐나와서 만세 시위를 했고 또 국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를테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서 다 독립만세 시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것이다.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이런 사건인데 모두가 한결같이 비폭력으로 했다. 이것이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의암 손병희 선생입니다. 손병희 선생은 이것을 주도하시고 33인 대표 중에 대표로다가 끌려가서 얼마나 많이 고문을 당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옥사하시고 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투쟁을 했느냐. 왜 동학혁명도 일으키고 3.1운동도 일으키고 그 시간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항일 독립운동도 전개하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거야. 그거는 이 사람들의 이념이 이른바 후천개벽, 개벽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설득 나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학천도교에서는요 선천의 세계와 후천의 세계로도 나눕니다. 그래서 수은 체제가 탄생했던 날서부터 시작을 해서 득도한 1860년서부터가 후천이야. 그 이전은 선천이야. 선천의 시대는 각자 위심의 시대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시대야. 그러나 이 후천의 시대는 동기일체의 시대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로 규율하는, 그것은 화합일 수도 있고 조화일 수도 있고 평화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 규율하고자 하는 동기일체의 세상이 바로 후천의 시대입니다. 그 후천의 새로운 세대, 개벽된 세상을 목표로 다 했던 것이 바로 동학천도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현세지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학천도교를 흔히 이거 종교가 아니지 않아? 이건 사회운동단체 아니야? 라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모든 종교라는 것은 그 내세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불교 같으면 뭐 극락왕생을 한다든가, 개신교나 뭐 이런 기독교 같으면은 뭐 천당을 간다든가, 뭐 에덴으로 돌아간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동학천도교는 그런 게 없어요. 죽었다는 것은 환원한다고 그래. 뭐 말하자면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그 흙이 됐든 뭐 하늘이 됐든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그렇지 죽은 다음에 뭐 새로운 세상 간다 이런 게 없어요. 그저 동학천도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후천 개벽의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개벽의 세상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동학하면 떠오르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학혁명 때 외쳤던 농민군들이 외쳤던 들고 나왔던 그 구호 보국완민 또 광제창생 포독천하 이런 말들이 다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밖에 나가서 새로운 무슨 나 죽은 다음에 뭐 보국완민 한다, 뭐 광제창생한다, 또는 무슨 뭐 포독천하한다 이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실질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동학천도교로다가 소위 이 도를 지키다 순도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순도자라고 그러죠. 동학천도교에서는 순도자라고 그러는데 순도하신 분의 숫자가 자그마치 아무리 조금 잡아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짧은 1860년에 태어나서 이제 뭐 역사로 따지면 160년도 채 안 되는 이 동학천도교의 역사에서 동학천도교의 이름으로다가 순도하신 분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 순교, 종교의 이름보다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그러잖아요. 순교의 종교하면 우리가 카톨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카톨릭 여기 전국에 가보면 여기저기 성지가 많이 있잖아요. 카톨릭으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순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글쎄 뭐 정확한 제가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신부님한테 여쭤봤더니 신부님이 대충 그럴 거라고 해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순교하신 분이 10,000명이 안 넘습니다. 이 카톨릭의 이름으로 다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들이. 그런데 동학천도교의 이름으로 다 돌아가신 분들은
순도자라고 그러죠. 순도. 도를 지키다 돌아가셨다 해서 100만 명이 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 사람들이 모두 개벽된 세상을 내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만들고 싶다는 의지 때문에 모두가 정신전력 돌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천도의 가장 커다란 특징, 이것은 개벽된 세상을 내가 있는 이 세상에서 만든다라는 의미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벽 세상을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고선 돌진했다. 특별히 그 수은 체제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개벽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그 모심과 섬김, 모심과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심은 시천주, 내가 하늘을 모시고 있다라는 의미고, 섬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섬김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해월 최시영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인여천해라. 즉 사람 대하기를 하늘 대하듯 하라 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천주, 즉 하늘을 내가 모신 것처럼 하고, 또 나만 모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모셨으니까 주변 사람도 모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민 평등의 사상이 나오는 거겠죠. 또 사인여천, 사람 대하기를 하늘 대하듯 해라. 이것은 곧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서 섬기는 거야. 이게 가장 민주주의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심과 섬김은 그야말로 인간을 어떻게 의식을 개벽시키느냐라는 것에 등장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개벽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개벽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은 체제호도 마음의 개벽을 강조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마음의 개벽인데, 그 개벽의 시작은 내가 하늘을 모셨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모신 게 아니라 수은 체제호가 사모님에게도 얘기하셨고 또 여종들에게도 얘기했듯이 너도 모시고 나도 상대방도 다 모시고 있는 거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학에서는 남녀, 서자, 적서,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있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다 위대하고 또 평등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하늘의 관계를 깨닫는 그런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의 개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심을 통해서 동학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적서, 신분, 귀천의 차별을 극복했고, 또 남녀의 차이를 부정했고, 그리고 늙은이와 아이, 어린이라는 말은 이때 없었어요. 아이 또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애새끼, 이게 그 당시 애들 말이었어요. 근데 어린이라는 말을 그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잖아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은 늙은이라고 그러고 어린아이들은 무슨 애들 무슨 뭐 애새끼 이렇게 부르냐 이거야. 어린이라고 하자.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동학천도계에서는 어린이까지도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마음의 개벽으로 다 이어져서 이른바 이제 개벽된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모심이고, 섬김이라는 것은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인여천입니다. 사인여천, 즉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하늘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하늘 대하듯 해라. 그래서 이것은 사회 개벽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하늘 대하듯 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보다 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것이지 나보다 강자들을 하늘 대하듯 하는 건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강자들은 뭐 하늘처럼 돼 있는데 무슨 강자들에게 뭔 하늘 대하듯 하겠어요. 나보다 약자들, 여성들, 병든 사람들, 장애아들, 어린이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하늘 대하듯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사회 개벽으로 다 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해월 최시영은 이른바 이제 삼경사상이라고 그래갖고 경천, 하늘을 존중하고, 또 경인, 인간을 존중하고, 경물, 사물을 존중하는 삼경사상을 얘기했고, 또 거기서 나아가서 물물천, 사사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게도 하늘이 담겨져 있다. 인간만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다가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의 진리다. 그래서 모심과 섬김을 통해서 이 동학천도계에서 만들고자 하는 개벽된 이상세계는 이른바 시천주를 통한 마음 개벽이 완성되고, 그리고 사인여천을 통해서 사회 개벽이 완성되고, 그리고 삼경, 경천, 경인, 경물이라는 삼경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상적인 세계가 되는, 그러므로서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신인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인간. 새롭다는 것은 항상 진보되는,
항상 변화되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것도 좋게 변화되는 걸 우리가 새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쁘게 변화되는 것은 새롭다는 말을 안 써요. 신인간, 새로운 인간, 끊임없이 새로움을 각성하는 그런 신인간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이 개벽된 세상입니다. 이런 개벽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바로 동학혁명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1894년에 우리 민중이 저 거대하게 들고 일어났던 동학혁명, 동학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적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 역사는 얼마나 밋밋할 뻔했습니까? 언제 뭐 역사에서는 무슨 백성이 주인이다, 민이 주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언제 백성이 주인된 그런 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까? 백성이 진짜 손에 죽창뿐이 안 들었지만 이제 내 세상이다. 나는 비록 저들이 쏘는 총알에, 일본군들이 쏘는 총에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식들만은 정말 인간다운 세상, 사람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게 해주겠다라는 그 염원 하나 때문에 바로 개벽된 세상이죠. 그게 그 개벽된 세상을 향해서 돌진했던 그 동학혁명이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후천 개벽을 향한 동학의 시도였다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개벽 세상은요, 특별히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천도교단의 일제 시대 때 최고의 이론가가 있었습니다. 야레 이도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도나라는 분은 이도나 선생은 그러니까 개벽을 조금 더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3대 개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 이 세 가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정신개벽은 말 그대로 새로운 의식을 만드는 이른바 인간을 개조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의 개벽이고, 또 민족개벽이라는 것은 당시 일제시대이다 보니까 민족 문화를 창달하고 또 그리고 민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즉 민족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민족개벽을 해야 된다. 또 사회개벽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로다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사회개벽을 시도했죠.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천도교로다 변화된 동학이 개벽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새로운 이상세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사회와 우리 개벽된 세상을 비교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만이 최고이고 또 돈을 위해서라면 나 이외의 사람들은 희생돼도 된다고 보는, 뭐 우리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구의역에서 돌아가신 그 김군 이야기, 또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또 돌아가신 그 김군의 이야기, 이 참 우리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이 다 소위 그 신자본주의라는 이름하에 돈이 최고라는 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 오늘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민의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백성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제도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뜻이 얼마나 정치계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사회는 또 얼마나 이게 개벽된 세상에 가깝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언론계는 언론계대로, 재계는 재계대로,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또 학계는 학계대로 모든 것이 다 기득권 사회로 다 꽁꽁 쌓여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이런 모순들이 가장 점철된 사건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2014년 4월 16일 날 있었던 세월호 참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그 고사리 같은 그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가고자 그 오그락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수장되는 것을 중계방송해 줬어. 누구도 하나 구조해 주지 않았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때까지 가야 되는 이게 개벽과 얼마나 먼 사회냐. 개벽된 세상을 우리가 진짜 목표한다면은 이런 사회는 이제 지향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동학에서 얘기하는 개벽 세상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해월 최시영의 생명 사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말하자면은 개벽의 세상입니다. 개벽 세상이라고 그래갖고 새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생명이 가장 존중받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해월 최시영 선생은 그가 내칙과 내수도물이라는 걸 통해서 부인들, 당시 여성 부인이라는 것은 뭐 지금 같은 그런 권리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뭐 수은 체제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이 동등함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갖춰야 될 것들, 여성에 대한 그 인격적 예우 같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내수도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동학 교도들에게 전파했고, 내칙이라는 걸 통해서 말 그대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아기도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지금 어른들 막 이렇게 숨 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생명이다. 그 아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처럼 해월 최시영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겼던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월의 이 생명사상은 사인여천, 그리고 물물천 사사천, 그리고 삼경사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말하자면 해월이 얘기한 생명의 존중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신무천이라는 해월이 만들어낸 10가지 계율입니다. 이것은 10가지 한울림을 속이지 말라, 한울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쭉 있는 것인데, 여기다가 이 한울에다가 생명으로 다 바꿔놓어 보세요. 그러면 생명을 속이지 말아라, 생명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아라,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 다 연결이 돼요. 여기다 뭐 어떤 말이든 다 대입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교훈이자 또 격언이 될 수 있는 말이 신무천입니다. 이런 신무천을 통해서 우리는 개벽된 세상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학을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오래된 미래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미래적 가치가 뭐겠냐?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회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즉 모던의 사회는 틀림없는데 근대적 사고는 틀림없지만 근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른바 탈근대적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회이다. 왜? 근대가 너무 우리들에게 많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줬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피해도 또 커. 이를테면 생태계라든가 뭐 생명경시라든가 이런 거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른바 동학적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런 동학적 포스트모더니즘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동학이 얘기하는 개벽된 세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와 권력과 지식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도덕의 위주 사회, 그리고 투쟁과 분열의 사회가 아니라 하나 되는 사회, 그리고 남성 중심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성 중심도 안 되죠. 이른바 부와 부순, 부부가 또는 남녀가 같이 화합롭게 같이 순응하는 사회, 이런 것이 바로 부와 부순의 사회이고, 또 인간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물론 존중하죠. 위대한 존재죠. 그러나 인간만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지금 주변 생태계는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생태계 망가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당장 미세먼지 사건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거 생각한다면 이제는 생명 존중의 사회로다가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 모두가 동학이 얘기하는 이른바 후천 개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학의 개벽 세상에 대해서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뭐 짧은 시간이라 제가 대충 설명한 것도 없잖아 있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함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